예레미야 애가는 예루살렘의 멸망 가운데 대사륙과 그리고 약탈의 공포가 휩쓸고 간 현장에서 심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울부짖는 비탄과 그리고 간구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멸망이라는 참혹한 현장에서 예레미야는 한 사람의 선민이자 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 애가서를 지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요시야 왕부터 마지막 왕 시드기야 때까지 활약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활동하는 동안에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외침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선지자를 미워했고 때렸고 조롱했고 쫓아냈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영원할 것 같았던 이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에 의해서 아주 처참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당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한 대로 그 말대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본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면서 오늘 애가를 지었습니다. 그 눈물은 예레미야의 눈물임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죄를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싹슨 사망,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 가득한 백성들에게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징계하실까요? 자녀들을 죄 가운데 그냥 두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하심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파하십니다. 자녀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담긴 그런 사랑의 시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는 불순종하여 징계를 받은 백성들의 비참한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장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금 이렇게 처참한 상황이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가요? 예레미야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백성들이 섬겼습니다. 또한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말은 우상을 믿을 때와 똑같이 우리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내가 중심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 우상에게 절하고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잘 살기 위해 우상을 만들어 섬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셨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듯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통해 멸망시키시고 심지어 성전까지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15절 말씀처럼 유다를 무너뜨리십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속이 시원하셨을까요? 이렇게까지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본문을 보니 예레미야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주님 안에서 자라나야 할 그 자녀들이 죄로 인하여 징계받음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우리는 에가서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먼저 죄로 인한 징계의 고통을 보면서 그와 동시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이 정말 슬퍼해야만 하는 일일까요? 물론 징계를 받음으로 백성들은 고통받습니다. 이제 희망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들은 사실 징계가 아니라 사망,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징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밑으로, 더 깊이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주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 그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부터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가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받음이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죄로 인해 영원히 멸망받아야 하는 백성인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징계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사 회개케 하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참 많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노예가 되어 고통을 받았듯이 우리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 고통받으며 살아갑니다. 오늘 하루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마치 징계를 받아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정의 문제, 또 질병의 문제, 재정의 문제 등으로 오늘 참 어려운 하루를 살아가시는 성도님들도 여기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세상과 우상의 노예가 되어 살아감으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이렇게 징계로 끝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요? 제가 감히 정말 조심스럽게 이 시간 말씀드리기는 징계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징계받음은 고통이고 또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처럼 내 인생이 멸망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아버지시라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죄 가득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아버지께서는 결코 그냥 방치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죄악이 가득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징계하셔서라도 주님 곁으로 이끄시는 것이 사실 정상입니다. 죄악된 우리에게 징계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둠, 이게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주님과 내가 상관이 없을 때 주님은 로마서 1장의 말씀처럼 그 더러움 속에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주님은 징계를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징계를 받음으로써 그제야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징계를 주셔서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징계를 주심으로 우리를 더 깊고 정말 어두운 밑바닥까지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막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는 하나님께서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신다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죄로 가득한 이 악한 세상에서 정말 밥 먹듯이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너무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는 일은 사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징계 속에서 또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인으로서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사실은 내가 징계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주님께서 대신 징계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우상처럼 섬기는 나를, 내 탐욕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나를, 죄 때문에 징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그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주님이 그 대가를 대신 치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받는 징계 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때 낙심하시기 전에 먼저 예수님 생각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먼저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말할 필요 없는 죄인들입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히 멸망받을 것이 마땅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멸망의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징계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멸망받아 끝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속에서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 꼭 붙들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더시티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 현재의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에 집중하기보다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내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삶의 어려움을 주께 먼저 감사함으로 거뜬히 넘어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